이 시간에는 저희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멀리서 귀한 예배를 위해서 귀한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반갑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찬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사라고 해가지고 오늘 부흥의 강사가 이미 됐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저께 건강했던 사람이 오늘은 병들어 있고, 또 어제 부유했던 사람이 또 가난한 자들이 되어 있고, 어저께 성공했던 사람들은 또 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느 때보다 두려움과 불안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 또 사회의 문화 면에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운 요소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각한 위기의 어려움 속에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항상 위기의식, 두려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렁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렁이는 연약하고 밟히는 존재 맞죠? 밟히는 존재라고 벌써 말씀하셨죠? 지렁이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밟히는 존재죠. 남을 밟을 수가 없어요, 지렁이는. 그래서 항시 밟히는 나약한 존재, 지렁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했지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지렁이 같은 야곱, 바로 나하고 여러분들이 다 지렁이 같은 야곱과 같은 지렁이 같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길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면서 지렁이 같은 존재라고 부르셨습니다. 유물 안에 보니까 지렁이를 밟으면 왜 꿈틀거리는가 하는 퀴즈가 있어요. 왜 꿈틀거릴까요? 지렁이를 밟으면 살기 위해서. 또 다른 분은 고통 때문에 살기 위해서, 고통 때문에. 근데 정답은 그게 아니고요. 정답을 보니까 덜 밟아서 그렇답니다. 완전히 밟아야 되는데 덜 밟아서 꿈틀거린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밟아야지. 밟으려면 완전히 밟아야 돼. 근데 덜 밟혀서 꿈틀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역시 지렁이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밟을 줄 모르고 밟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밟히는 존재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바로 그렇게 지렁이처럼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했지만 바로 내가 지렁이 같은 야곱과 같은 또 여러분이 지렁이 같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들 한참도 내다볼 수 없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사회는 불안 속에 살고 있고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동물의 안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동물들을 보면 딱 태어나서 보면 걷든지 뛰든지 해요. 바로 탁 떨어졌는데 탁 떨어졌는데 바로 일어납니다. 바로 나 걸어요. 그리고 사자나 뭐 곰이나 뭐 호랑이 오면 뛰기 시작합니다. 비틀비틀비틀 하면 뛰어요. 왜? 살기 위해서. 그렇게 그럼 우리가 나약합니까? 그 동물이 나약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지렁이 같은 야곱과 같은 우리 존재들은 동물들은 딱 태어나면 바로 걷다가 이기가 다쳤을 때는 뜁니다. 딱 떨어지니까 난 딱 동물왕 보니까 딱 떨어지니까 막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사자가 딱 덮이니까 뛰더라고 막 뛰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누가 그래 지렁이가 밟으니까 아파서 꿈틀거린다. 아니면 내가 살아있다고 꿈틀거린다는 사람들. 나도 살아있다. 그래서 꿈틀거린. 완전히 덜 밟혀서 꿈틀거린 거야 지렁이. 그리고 동물보다 우리는 더 나약한 거예요. 동물은 위기가 닥칠 때 걷든지 뛰든지 생존 본능적이에요. 뛰어. 바로 뱃속에 딱 떨어지면 걷든지 뛰든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엄마가 계속 케어해야 됩니다. 딱 태어나서 기저귀 갈아주고 키우고 돌보고 계속 합니다. 요새는 다 커서 어른이 돼서도 부모한테 빨대 꽂고 있는 자들이 많죠. 많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가 기저귀하고 먹이고 입히고 얻고 키우고 이렇게 해서 학교 보내고 막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도 직장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갑니다. 요새는 못 잡아요. 대학교 졸업해서 얼마 못 취업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부모한테 빨대 꽂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냥 다 컸어도.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나약한 우리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렁이 같은 야곱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나오죠. 두려워하지만 놀라지 마라. 내가 너 항산다. 강하게 한다. 도와주겠다. 붙들어주겠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나에게서 이게 언제 처박혀 죽을지 몰라. 응? 언제 죽을지 몰라. 이게 나약해 지렁이처럼 밟혀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누굴 팔지를 못해. 짐승은 뛰잖아요. 급하면 뛰잖아요. 우리는 기약이 안 돼. 내일이 기약 없어요.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시간인데 내일은 하나님 시간이에요. 우리는 내일이 없어. 내일 누가 내보고 목사님 보름 후에 뭐 하실 거예요? 그거 묻지 마세요. 보름 후에 내 시간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뭐 말할 것은 말하라고. 보름 후에는 하나님 부르면 코오람 가야 됩니다. 바로 갑니다. 바로. 뭐 조금 지체가 없어요. 올 때는 마음대로 오지만 갈 때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본문에서 오른손을 붙든다는 말씀 히브리어로 야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축복과 능력의 손을 뜻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손으로 명하시면 못 이룰 것이 없는 창조의 손이요 능력의 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손에 붙들리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렁이 같은 인생, 힘이 연약하고 불안하고 무능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렁이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토록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첫째 뭐냐 하면은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죠. 계속 엄난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 또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가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돌보시는 이유가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돌보시는 것입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자손은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이유는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시대에 부르셔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삼아 주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시나? 우리 이방인들도 전부침 받아서 우리 이방인도 선택받은 거기에 부침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단 말입니다. 동등하게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만 삼아 주신 게 아니고 우리도 동등하게 하나님 자녀로서 삼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그의 자녀를 끝까지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렁이같이 연약한 우리를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태작 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을 겨같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약한 어린 소년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사자와 곰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사자와 곰만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 거구인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 눕힙니다. 그것도 뭡니까? 우리 어릴 때 그러는 거 물맷돌 그래 윙을 다 괜찮아. 그거 죽겠습니까? 그거 죽겠습니까? 안 죽어요. 거구잖아요. 거구. 조그만 것도 치도 잘 안 죽는데 샥 죽겠습니까?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왜 그 노래가 탁 죽다 하다 말지 안 죽어요. 안 죽어. 하나님께 하시면 바로 돌려 탁 겁소로 탁 맞으니까 탁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왜? 지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한 방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무슨 뱀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던진 지팡이 무슨 뱀으로 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대기같이 보잘것없는 모세를 붙드심으로 무슨 병과 같은 애굽의 바로왕의 군대를 마침 겨와 같게 하십니다. 바로의 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수장 아닙니까? 수장 싹 다 수장되죠. 수장되잖아요. 그게 바로가 힘이 없습니까?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니라 어떤 자도 하나님과 대적에서는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두려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연약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난 후에 원수 마귀 사단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전하는 능력자들로 변합니다. 하나님을 처음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그 종에게 여자 종에게 저 예수님 몰라요. 또 물으면 또 몰라요. 또 몰라.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3번 다루기 전에 3번 부인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약한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나약합니다. 이처럼 지렁이 같은 존재라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처럼 지렁이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붙드시면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받습니다. 17절 말씀에 가련하고 빈빛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성으로 그들의 해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게 오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 그들을 벌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렁이 같은 연약한 존재라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사막과 같이 물이 없는 곳에서 갈성으로 그 해가 마를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곳이라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봐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아무것도 열 수가 없어요. 문이 다 닫혔는데 뭘로 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비밀의 열쇠를 주신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떤 문이든지 다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냐? 마스터키 아시죠? 마스터키는 어떤 것도 다 열고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 그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기도해라.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신다고 이미 우리에게 다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기도하라고. 기도해라. 다 이루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축복, 이 놀라운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복을 주십니다. 18절 19절 말씀에 내가 자산의 강을 열매 꼴차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강야에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생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강야에서 벽향목과 식나무에 하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서 산나무와 소나무 항양목을 함께 두리리라고 했습니다. 뒤로 우리 인간이 지렁이와 같고 안개와 같고 먼지와 같은 존재로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심을 받으며 나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받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사막의 오아시스를 배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그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렁이 같은 사람들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의뢰를 받고 사막과 같은 마음이 에덴 동산으로 변화하여 기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야곱처럼 야곱이 고난의 연속이었죠. 야곱하면 에스가 생각나죠. 에스에 쫓겨서 삼촌 나반죽으로 피신해서 고난의 연속이었어. 나유가 내 알을 얻기 위해서 내 알을 위해서 나유를 위해서 7년 동안 7년 동안 송사하면서 고난의 고난 연속 계속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또 고난 연속을 하면서
나중에 야곱간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마 이스라엘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긴 자, 이긴 자라고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긴 자. 야곱은 그러니까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야곱은.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사기꾼 버리고 이스라엘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이스라엘. 우리 야곱, 우리 야곱의 축복을 우리도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곱서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에 우리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찾아서 읽고 그걸 쉽게 외우는 방법은 이사야서 24국이고 4110번 41대 24는 이사야고 41장 10절은 24국에 4110번 바로 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이 본문 말씀을 들고 우리가 읽고 암송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야곱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4시간 다 됐네. 2분밖에 안 남았네. 4시간 2분 남았어요. 지나서요. 마치겠습니다. 2분 나고 우리 인간이 가르쳐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앙치 만개와 같은 존재로 했습니다. 한낮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요 새벽의 설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한마디 진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면 능력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마쳤습니다.